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도재필 장로님이 늘 저에게 어떤 문자나 전화하실 일 있으면 샬롬 이렇게 하셔서 그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 석 달 만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 화요일은 그 사무엘서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9번 동안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몇 내용들을 좀 살폈고요. 오늘은 사무엘하에 있는 내용을 살피면서 사무엘서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9월부터는 또 다른 부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또 매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해 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했다면, 사무엘하는 한 사람 속에 있는 두 마음 혹은 두 성향 혹은 대조되어지는 내 본성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대조되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물틀샘 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그렇다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사무엘하 2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루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언제나 아침 햇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새풀을 움트게 하듯 그렇게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나. 사무엘서의 전체, 특별히 사무엘하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 독자들은, 신자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23장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편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40년간의 통치 기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 4절, 5절 말입니다. 그는 그의 어떤 삶을 뭐라고 했냐면 아침 햇살 같고 단비가 내린 후에 움돋는 새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단언컨대 두 가지 사건만 놓고 본다면, 그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밧세바 사건, 그리고 13장 이후에 나오는 그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이다, 그 또한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1장,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는 것은 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이 밧세바 사건 이야기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에 다윗은 구중궁궐에 있었고, 그리고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고,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여인을 불러들였더니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움하고 있는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을 범했고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취한 행동을 보면,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여인을 그냥 하룻밤 상대로만 상대했던 것 같아요. 얼른 남편을 불러들이고 그 남편과의 어떤 관계를 통하여 자기의 아이가 아닌 남편의 아이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그것을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다시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의 가장 앞에 내세워서 죽게 만드는 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던 신실하게 믿던
사무엘상에서 그리고 사무엘하 전반부까지 나왔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얼마나 자기의 욕정과 욕심과 욕망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 4가지 계명을 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4계명을 범합니다. 이것이 그에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고 영적인 이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시작되는 암논 왕자와 압살롬 왕자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세자가 암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다른 동생인 이 어떤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압살롬은 굉장히 분노하죠. 근데 다윗의 잘못이 뭐가 있냐면 암논의 잘못을 그가 암논이 자기의 또 다른 자기의 딸을 그러니까 암논과 배달은 어떤 그 오빠와 동생 사이였지만 엄마가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런데 그 암논을 데려와서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하지 않았냐면 자식 사랑이 특별했고 그 특별한 방법이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압살롬이 2년간 계획하여 암논을 뭐 해요?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일을 자기의 친동생이 성폭행 당했을 때에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의 생애의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합니다. 자식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이 다윗은 자식 사랑에 분별력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식을 사랑할 줄은 알았는데 그릇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우리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밧세바에게 저지른 일 때문에 암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며 그의 백성에게 아침 햇살처럼 혹은 철 따라 내리는 단비처럼 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아요. 자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 그리고 자신의 욕심,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렸습니다. 전쟁을 거듭하면서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전쟁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공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정의롭게 전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의롭게 전쟁한다는 그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께 말했을 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정의롭게 실행한다는 것은 마치 피를 손에 묻히지 않고 전쟁을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실수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통치 40년 돌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40년 동안의 통치들이 백성들에게 아침 햇살처럼 단비에 내리는, 그리고 움돋는 새싹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복만을 주었는가?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말 자기의 평가라면, 단순하게 자기가 하는 일의 평가라면 다윗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미화시켰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을 미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화시켰다고 비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40년의 통치 기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셨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왕으로서의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왕권을 통하여 백성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윗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근데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의 마음 하나 잡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합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많은 어떤 그 실수, 우리가 범하는 실수보다 더 큰 어떤 범죄를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맡은 역량 그리고 활동 반경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큰 반경 속에서 일을 해야 됐고 수많은 나라들과 어떤 이 전쟁을 해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범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여기에 대하여 오늘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반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증거로 내놓는 것이 사무엘서의 전체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무엘서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대할 분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용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터에서 언제나 다윗만 출전하면 그 전쟁터의 사람들은 벌벌 떨었을 만큼 다윗은 전쟁을 잘했고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약해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어요. 아무리 용맹한 사람도, 아무리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모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효자들 말입니다. 부모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지금 그가 승승장구하고 힘을 들여서 모든 백성들을 그리고 대적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서 나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강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죄를 범했어도 제정신을 차렸을 때,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남의 말을 혹은 바른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잘 들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바른 소리를 하면 뭐 합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는데 그 소리에 귀를 닫고 마음도 닫고 그 사람을 향한 내 어떤 생각도 닫아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에 넘어지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즉시로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에 잘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실패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두 번째 다시 옮기러 갈 때에 다윗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에 대하여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 부조와 선지자 707쪽에는 이 거룩한 예식에서, 법궤를 옮기는 예식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있고자 하였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셨고 그분이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셔야 하였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잘못을 했을 때에 자기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언제나 늘 수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법궤가 옮겨오게 되자 춤을 춥니다. 기뻐 춤을 춥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 신하들의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채통도 생각하지 않고 맨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십니까? 남편을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의 약함의 한 단면입니다. 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나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나 채통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채통을 지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약해지고 낮아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처럼 행세하지 않습니다. 찔림이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 섰어야 목사고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설교자고 말씀을 목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고 교회에서 집사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그냥 연약한 한 죄인이에요.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체면과 모든 것을 차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도 격식도 그런 위엄도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약함의 또 다른 한 단면은 그 나단 선지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한 1년 동안 숨기잖아요. 그 간통하고 그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그것이 숨겨집니다. 근데 한 1년쯤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윗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대단하지만 나단도 대단해요. 왜냐하면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단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랬을 때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양인에게 극악한 죄를 범하였고 그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이었다. 다윗은 죄를 밧세바가 임신했다 그리고 부하장수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죄짐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들키지 않는다면. 근데 그 죄를 나단이 까발려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부분입니다. 다윗을 괴롭힌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추악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자기의 위신이 떨어지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우리가 어떤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덮으려고 합니까? 내 체면, 내 체신, 어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런데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다윗의 약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저주를 해요. 참다 못한 다윗의 장수 중에 하나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내가 저자를 명령만 하시면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 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말을 하게 되면 뭐 하겠어요? 당장 가서 혼내주든지 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교만하게 말한다면 저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를 지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단순하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부하 앞에서도 다윗은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도 위신도 기득권도 다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 진실하게 서려고 노력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다윗은 절망 중에 투쟁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한,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저질렀을 때의 말이지 않습니까? 흠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윗이 한평생 그렇게 한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심한 죄를,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지만 40년의 삶을 두고 볼 때에 단연코 그의 삶이 단비 같고 아침 햇살 같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연약해지는, 약해지는 그것을 서슴지 않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그리고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다윗이라고 생각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우리라고 못될 법이 뭐가 있습니까? 도덕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겸비하고
자복하고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했던 그 이유라면 그것만큼은 우리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숨기려 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짐이 나에게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슴 아프게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투쟁하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죄책감을 들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중단될 것 같고 중단될 것 같은 그 왕의 위험한 천만한 일들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셨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별내 믿음의 식구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뻐 춤을 추거나 어린 아이처럼 통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다윗처럼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고 옷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혹은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음성을 듣고 시인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혹은 다윗처럼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 잠잠히 모욕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자주 일어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참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아침 햇살 같고 가뭄에 단비가 내린 후에 새 풀을 돋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강하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강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